사도행전 3장 우리 6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네. 자,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정시 기도에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16절입니다.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걷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죠. 그리고 또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에 우리의 관심이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장 급한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불변의 진리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알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제자가 됩니다. 이게 제자예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다락방에 보면 복음을 다 깨달았다고 하는데 제자도 있고 제자 아닌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복음은 아는데 내가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열쇠를 쥐고 있으면 열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은 아는데 제자가 뭔지는 잘 모른다. 복음은 아는데 교회는 잘 모른다. 사람들 잘 거꾸로 얘기해요. 복음을 알면 제자고 복음을 알면 교회가 무엇인지 압니다.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가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돈 되는 만큼 다 쓸 수 있습니다. 돈이 차고 넘치면 차고 넘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돈 있는 만큼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전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또 그리스도의 안경까지 끼웠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다 알아요.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좀 무모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너무 나약한지 아닌지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보면 다 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보는데도 이것도 쉬워요.
쉬운 게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은 아예 그냥 마음판에 확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은혜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예배 시간에 항상 잘 졸아서 잘 알아요. 왜 조는지. 제가 믿음이 되게 좋거든요. 믿음이 엄청 좋은데도 졸아요. 제가 왜 조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왜 졸까? 왜 졸까? 어느 날 알았어요. 어느 날 답이 나왔어요. 그 뒤로는 안 졸아요. 졸고 나면 제가 제 스스로 벌도 쓰고 막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거든요. 신앙생활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목표는 뚜렷해집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1000명은 확실하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1000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1000명 나왔는데 이제 이대로 살아야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지? 내가 왜 어떻게 살지? 아니 1000명이 나왔는데 1000명대로 살아야죠. 1000명이 뭔지 모른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다시 잡아야죠.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더 힘들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해더라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다 패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시험 들 일 없어요. 진짜입니다. 시험 들 일 없어요. 누가 날 죽이려고 하고 누명 쓰고 내 거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좀 마음은 아파도 되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이 상처를 잊기 위해서 집중기도 하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런 상처 없습니다. 다 패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커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억만 죄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나는 착하다. 난 죄도 안 짓고. 그러다 보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 있으면서 나는 억만 죄인이구나. 진짜 나는 죄인이구나. 복음을 모를 때는 삶 자체가 죄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살았어요. 12가지 문제 속에서 살았어요. 이것만 알아도 답이 나오죠. 악하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어요? 마귀의 자녀로 살았어요? 마귀 자녀로 살았잖아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들을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사는 게 뭔지 가르쳐주고 이게 착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줬을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래요. 그냥 더 쉽게 생각하면 물고기가 물 떠나면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우리 인간이 원죄 가운데 빠진 순간에 원죄 가운데 있는 순간에는 이제 우리 인간은 착하게 살 만한 능력도 없어요. 너무 무능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사단이 여러분들을 착각하게 하는 거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12가지 문제로 이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각인시킨 거예요. 아예 그냥 태중에서부터 각인을 시킨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 태어나는
이 태중에서부터 있을 때 잠재의식 속으로 무의식 속으로 각인이 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명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확실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확실하니까, 복음이 확실하니까, 이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보고 막 극단이다. 저한테 막 극단이다. 저 극단 아니에요. 저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왜냐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극단이에요? 성령 인도 받아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자신합니다. 제가 확실합니다. 제가 이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좀 부흥이 돼서 100명이 넘어가고 200명이 되고 한 1000명 이상까지 되면 제가 이런 얘기 못해요. 극단 확실하게 얘기를 못해요. 왜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냐면 그러면 메시지가 시험 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메시지를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비유로 숨겨서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적게 시작하니까 시작부터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돼요. 시작부터 성령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 인도로. 그런데 이게 교회가 커버리면 성령 인도 못 받아요. 성령 인도도 받고 인본주의도 쓰고 율법주의도 쓰고 다 써야 돼요. 신비주의도 쓰고 그냥 몽탕 짬뽕을 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성령 인도 받는 교회로 딱 시작을 해버리면 이게 뿌리가 딱 내리면 끝난 거예요. 누가 들어와도 끝난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데는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을 정확하게 하면은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저한테 모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파송받아서 나가면 여러분들이 캠프를 나가면 또 다른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델을 봤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것도 그냥 모델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가르치는 모델이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을 막 채우는 모델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내가 체험했으니까 내가 그 학습된 거를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인도입니다. 끝까지 성령 인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큰 사건들, 여러분 방주 사건, 이걸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싹 다 죽였어요. 그리고 배 안에 들어오면,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방주 안에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노아 가족들만 들어왔어요. 8명만 들어왔어요. 동물들 암수 한 쌍씩 이렇게 들어오고 사람은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전도 제일 못한 사람 노아입니다. 자기 가족밖에, 그것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었어요. 그래도 노아는 끝까지 방주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주 사건, 그 더 중요한 사건, 출애굽 사건,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 사건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250년 동안에 250년 만에 로마를 완전히 복음화했거든요. 이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안 살아도 모르지만 일단 법적으로 막았습니다. 법으로 막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법으로
교회 가지 마라.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 법으로 예수 믿지 마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법으로 막았다면 대단하겠죠. 근데 법으로 막는데 초대교회는 그래도 뭐였어요? 생명 걸고 모였죠. 근데 모였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엔 로마가 바뀐 거예요. 로마의 국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초대교회처럼 핍박하면 확실한 제자들만 남아서 확실하게 하니까 그럼 확실하게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단이 그런 전략을 안 써요. 지금은 교회 잘 다녀라. 성경책도 많이 읽어라. 말씀도 많이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짬뽕을 시켜놨어요. 진짜 가짜.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헷갈리도록. 그래서 어떤 현상이 좀 여러분 교회 안에 특히 이제 여러분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회생활 잘하는 분들은 교회 별로 당연히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너무 모르거든. 너무 이게 안 맞아요. 일단 술 먹지 마라. 안 맞고. 담배도 피지 말고. 어디도 가지 마라. 안 맞아요. 그것부터가 안 맞아요. 그리고 이젠 여러분 생각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교회하고 워낙 안 맞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맞으니까. 그러면 삶에서 있어서 생각하는 것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나는데 교회 안이 사단에게 장악될 정도로 차이가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그리고 내 문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이걸 객관화시켜야 돼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의 문제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를 갈고 꺾어야 될 건 귀신이에요. 귀신을 때려잡아야 돼요. 진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가는 데는 귀신은 틈도 못 타야 돼요. 귀신은 그냥 아작아작 밟아놔야 돼요. 바싹 깨놔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귀신의 역사는 완전히 밟아놔야 됩니다. 완전히 밟아놔야 돼요. 귀신의 역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이 정신병원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얘기죠. 많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귀신이 그렇게 나타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귀신이 그렇게 안 나타나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고 귀신이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나는데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 귀신은 더러운 자입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천사인지 귀신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금방 표시납니다. 귀신은 일단 귀신처럼 역사를 합니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면 귀신의 역사가 보입니다. 귀신은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는데 그냥 우리의 힘으로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 돼요. 우리 앞에서는 귀신이 꼼짝 못하도록 두 가지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 귀신의 역사 확실하게 알고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왜냐하면 귀신의 역사를 알면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한다는 이 사실도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도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또 이제
이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하니까 좀 거기에는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겠죠. 기도도 좀 해야 되고, 또 막 성경책도 좀 읽어야 되고, 또 말씀도 좀 많이 읽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우리는 한 배 더 해야 되잖아요, 이기죠.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좀, 수고를 하긴 해야 되지만, 그런 수고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런 수고는 우리가 해야죠. 더 해야죠. 예수 믿으면 좀 편안하고, 예수 믿으면 좀 재미있고, 그러면 좋지만은 예수 믿는데 더 힘들고, 예수 믿는데 일은 더 잘 안 풀리고, 예수 믿는데 더 곤경 속으로 들어가고, 그럼 우리는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고난 당하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 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지 않다. 힘들어도 좋다. 이렇게 감수하고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서 33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좀 나가다 보면 당연히 힘도 납니다. 그리스도께서 힘 주시면 더 큰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죠. 가장 요셉이 언약 붙잡고 모든 어려움 다 이겨나갔습니다. 다 감수했습니다. 결국에는 서밋이라는 응답 속으로 딱 들어온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언약이 확실해져야 돼요. 언약이 확실해져야 돼요. 다른 게 확실하면 안 되고 여러분과 저는 언약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언약이 확실하면 서밋은 예비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예비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속에 큰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죠. 큰 고난도 당할 수가 있죠. 괜찮아요. 왜냐하면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설사 우리가 서밋이 안 되고 아주 거지같이 살다가 죽었다. 그래도 괜찮아요. 언약 잡았잖아요. 천국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현실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언약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대들은 엄청난 축복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